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인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입니다. 그 부자는 팀 호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태워서 마라톤을 완주하고 더 나아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고 그래서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년 전 자동차 광고에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고 그 아버지가 쓴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 출간되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출생 시에 병원에서 의료사기로 뇌성마비,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이 될 테니 특수기관에 맡기세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양육을 합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컴퓨터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심했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 나에게 장애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태우고 계속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2년 보스턴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아들은 또 말합니다. 아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수영도 못했고 자전거 어려서 잠깐 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철인 3종 경기라면 수영도 해야 되고 사이클도 해야 되고 또 마라톤 풀코스도 해야 되고 극한적인 경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무 보트에 묶어서 수영을 하고 또 보조의자에 앉혀서 사이클을 하고 또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을 하고 결국 완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 대륙 6,000km 횡단도 했고 또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아들은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응수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다면 아빠는 하지 않았을 거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딕 호이트보다 1000배 더 좋은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말 아빠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단어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또 부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탄조로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부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국한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렇게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주로서 아버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커녕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방치된다면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기본 구원의 복음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여기서 권세는 신분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낳아주면 그냥 자녀가 되는 거지 무슨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남에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것도 다 큰 어른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 그거는 신기하다 못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 심하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그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신방을 갔어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학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문하고 기도를 막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왕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선생님. 그랬더니 있잖아요. 저희 식구들은 아주 순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분이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구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마음에 영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멋쩍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기초부터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신시키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지 정말 체면이고 뭐고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원리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영혼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구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엔돌핀 강의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가 안식교회에 35년 동안 몸담고 있다가 2년 전 탈퇴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안식교 교인들은 대체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심판설이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에서 마치 CCTV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적 왜곡된 구원관이죠. 거기에 갇혀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당연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결핍될 수밖에 없죠. 그 이상구 박사가 탈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인 중에 안식교 철저한 교인이 있었는데 찾아온 겁니다. 육종암에 걸려서 진단을 받았는데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2개월 후에 죽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걸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얼굴이 환하게 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놀랍게도 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고 안식교 측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탈퇴를 결단하게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는 이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안식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받아주신다면 남은 인생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와서 함께 사세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죄 유혹을 받죠, 세상에서. 근데 브레이크가 걸려요. 성령께서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야, 너 그러면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움직이게 되죠. 물론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완전하지는 못해요. 죄성이 그 영향이 남아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이 영적인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이끌어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죄와 욕망이 끌어당기고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해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죠. 거룩한 변화. 그래서 그걸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나무가 맺는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열매 맺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지.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담 이후 모두 다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면 의의 나무로 바뀝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은 완전하진 않아요. 열매 맺다가 작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맺고 맺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결국 맺게 된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울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적인 구원의 교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화된다. 그래서 점점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불완전해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참자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더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왜 그러실까요?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의 친밀도, 그게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빠라고 불러?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못 부릅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이를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영원살이죠. 영원. 그죠? 그래서 한자 길영, 영원하다는 길영자 써서 영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100세가 된들 어떻습니까? 무슨 나이 든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체면 나이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법궤가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마음 먹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 그런 거 없어요. 나이?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보고 조롱을 했죠. 아유,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가 혼났지 다윗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신앙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믿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라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밀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잠시 살펴보죠. 모든 신분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도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것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특권 의식만 가지면 안 되고 책임 의식도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특권 의식을 보죠. 좋은 의미에서의 특권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또 얻고 또 누리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이 아니지요. 종은 어때요? 주인의 눈치를 슬슬 보지요. 주인 집의 물건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지요. 그런 겁니다. 근데 자녀는 어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죠? 어떤 남자가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 드렸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근데 그 아이가 눈치를 슬슬 보는 거예요. 처음 와서는. 그리고 냉장고 문도 잘 못 열어요. 어떤 때는 냉장고 열어도 돼요? 묻기도 하고. 그래서 좋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여기는 니네 집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빠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그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또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모든 것들 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을 나에게 아끼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아낄 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게 주시지요. 함부로 주시지 않지요. 또 어떤 때는 주시더라도 우리를 연단하고 나서 후일에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런 이유들이 있을 뿐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천국이 아니니까 당연히 죄악이 관영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풍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반전시켜서 승리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역경 풍파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고난 역경 닥쳐올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물론 인간이기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즉시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안에 형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지만 결국은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 확신이죠.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서도 아주 좋은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거침없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증거하지요.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의인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만 내도 그것조차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확신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을 충분히 선용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흔히 기도하면 주로 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완치됐다. 좋은 일이지요. 또 파산됐다가 크게 성공했다.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크고 작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사소한 것을 기도하다 보면 큰 것도 저절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였고 복음 전도자였던 F.E. 마이어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시대 무디와 친구로 교류하면서 서로 교차 방문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이 그 목사를 알아봤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시네요. 기왕 타셨는데 우리 승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해서 오전에 1등칸 승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자신의 체험한 간증을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끼어 있었던 한 불신자는 시큰둥하며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4등칸 승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전에 들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으려고 갑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복에 같이 가세. 여기 있으면 뭐하나. 그래서 못 이겨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또 무슨 허풍이나 떨겠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지 뭐. 그러면서 가는데 호주머니에 심심풀이나 하려고 오렌지 2개를 넣고 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판 의자에 한 할머니가 앉아서 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할머니는 왜 저래?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장난기도 발동해서 그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 양손에 오렌지를 하나씩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역시 별로였습니다. 마음에 확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그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보니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맛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그 연세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지요.
제가 며칠간 배멀미가 나서 혼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먹으면 괜찮을까 싶어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에 들었는데, 아니 깨보니까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주셨지 뭡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불신자가 근데 놀랍게도 그 간증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1%의 의심도 없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그 할머니의 신앙에 감복이 되어서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경 주석가도 감화시키지 못했던 그 완고한 불신자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이 감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정말 어느 것 사소한 거든지 아니면 중대한 거든지 정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빠이기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진한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또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당당히 험한 세상에서 승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었을진데 특권 의식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책임 의식도 가져야 돼요. 자녀가 성숙해지면 당연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죠. 근데 점점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어때요? 달라는 것은 줄어들고 부모에게 내가 뭘 해드릴까 생각하고 실천하게 돼.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나를 증거해라. 증인의 삶을 원하시지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겠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언행, 모든 행동거지가, 인격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왜 다를까?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 맞아?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 역경당하지만 핍박당하지만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천국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은 증거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상속자다. 그것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근데 천국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할 때는 고난이 큰 것 같고 핍박이 큰 것 같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얻을 천국의 영광과 상급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질수록 이처럼 영광의 상속자인 것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상속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시대의 지성, 석학 이런 말로 불리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접하셨을 줄 압니다. 그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자우환이라고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이죠. 그런데 따님인 고 이민아 목사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따님은 한국에서 일찍 명문대를 졸업한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쿨 거쳐서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전화만 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큰일 났구나. 내 딸이 광신도 아줌마가 됐네. 미국 가가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또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는 난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냐. 그랬습니다. 근데 딸의 암 발병, 실명 위기, 그거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또 손자의 발병, 또 그 후에 사망, 뭐 이런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석학이네 지성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딸을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도 아직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지만 작은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손자 살려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유돼도 나중에 늙으면 다 죽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세상 넘어 천국이 있는 것, 그것을 그는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데 나중에 간증하기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순간 눈물이 울컥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출생할 때 응애하고 우는 것처럼 내 영혼도 어린아이로 중생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그 후에 시련과 고난이 계속 닥쳐왔어요. 따님이 자기 먼저 소천했지요. 수년 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또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도 먼저 보내고. 그런데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결국은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던 중 자신도 암 선고를 받고 현재 투병 중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투병이 아니라 친병입니다. 암과 함께 친구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고 마다하고 치료받지를 않고 그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글을 쓰면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또 이 땅의 청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은 가장 찬란한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깊은 데로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가 있고 사랑하는 손자가 먼저 가 있는 곳, 당신이 잠시 후에 가실 곳, 그러기에 그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이요 또 그 자녀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에 우리는 별의별 고난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천국을 소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우리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니, 정확하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자녀의 특권도 마음껏 누리시고 자녀의 책임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아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진노의 자녀였지만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 영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의 특권을 담대히 누리게 하시고 자녀의 책임도 신실하게 감당하며 험한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승리하다가 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이 땅에서 있지만 자녀됨의 특권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